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오해를 합니다. 이 오해를 해명하고 동시에 이 성령 받고 방언함에 대한 증언을 위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본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가 맞았고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할까라고 어찌할까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권면을 한 것이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고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요. 떡을 떼기를 애찬과 성찬하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힘쓰고 늘 반복하고 노력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구체적인 모습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 또는 우리 지난 날의 삶의 모습이 이런 구원받은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모습과 그런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좀 풍성히 누리고요.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 바로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요.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모습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졌구나.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구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 못하고 있구나를 점검하면서 제대로 믿는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우리의 좋은 표본, 좋은 모범 답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늘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가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늘 그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런 삶이 늘 살아가지고 또 이 삶의 결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더해지는 나를 통해서 이제 가정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이 역사의 확장판인 거죠. 이게 땅 끝까지 이뤄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없는 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는 없어요. 힘이 다 빠져서 지친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밥을 사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웃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 옆에 사람에게 밥이라도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사랑이 차고 넘쳐야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가득해야 믿으라고 권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갖고 있는 것을 전할 수 있고요. 갖고 있지 않는 건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밖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주는 것이 곧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게 되죠. 왜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내면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변명을 해요. 되게 참 어떻게 보면 구차한데요.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이 원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어쩔 수 없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남들 다 하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는 거냐? 라는 핑계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그게 곧 나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죠. 예수님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에서 그 영혼의 상태가 나온다고. 그러니 더러운 영혼은 더러운 말을 하게 돼 있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원망을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내 영혼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 영혼에 얼만큼 사랑이 풍성한지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것이요, 말과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얼굴의 표정으로, 눈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얼굴에서 드러날 때가 많고요, 눈빛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많이 들어봤는데 이 얘기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되고 나서 이렇게 내각을 꾸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선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이제 자기 측근이 있잖아요. 임원이 어떤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흔이 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화나고 불통한 표정을 본다면 그건 당신의 내면 태도가 그렇게 표정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유명한 말이 이제 우리에게 격언으로 들리는 말이 나온 거죠.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요, 나이 40이라고 한 건 이게 이제 좀 오랫동안 반복이 돼야 이제 얼굴의 표정이나
근육들이 굳어져서 이제 소위 인상이 나오니까 40이라고 한 거죠. 예. 사실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나이 한 20만 돼도 슬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생긴 게 아니라 표정은, 얼굴에 근육을 쓰는 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누가 잘생기고 못생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또 뭐라고도 얘기하죠? 눈은 마음의 창, 영혼의 창문이라고도 표현하죠. 눈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괜히 하진 않았겠죠. 결국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한 길 물속은 알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얼굴에서, 눈빛에서 상당히 드러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이미 내가 얼굴로, 눈빛으로 내 안에 있는 걸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있고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상태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지라도 그 사랑의 표정, 그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다 말로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사가. 일일이 다 말하면 좋겠지만 말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표정이나 눈빛은 언제나 늘 항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요, 예, 사람 보고 이제 약간 관상 보고 인상 보고 이렇게 대충 맞추는데 잘 맞잖아요. 예, 잘 맞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이제 얼추 알겠어요. 아, 저런 표정과 저런 근육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나오는 건지가 이제 슬슬 알겠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얼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만 내 얼굴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 나는 내 눈빛을 알 방법이 없을 뿐이지, 다른 사람은요, 다 내 얼굴을 보고 있고 내 눈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나는 웃고 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것처럼 연기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모르겠지 라고 아무리 백날 생각하셔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만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거울 보면 되지 않습니까?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영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애시당초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도대체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걸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럼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소유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전해주는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었길래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밖으로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놀라운 복과 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내 안에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기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 가정과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복과 기적을 흘려보내시고 갖고 있는 그 많은 기쁨과 평안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랑을 전해주시고 평안을 전해주시고 기쁨을 전해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는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복과 기적이, 이 경험들이 차고 넘쳐서 땅 끝까지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 정했어요. 제3시, 6시, 9시.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건 오늘날로 치면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자,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드리러 성전에 간 게 아니라 성전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제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태우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와서 축복해주고, 그거는 성전 아니고요. 이 성전 울타리 바깥쪽을 뜰이라 불러요. 그 뜰로 들어가는 게 성전 문인데, 성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가운데 건물이 있고 여기가 성전인 거고요. 그리고 바깥에 뜰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물두멍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 있었어요. 그게 유대교의 기도 전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하면서 이때가 편하다, 그러면 시간 맞는 사람들은 이때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굳어진 거예요. 이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라고 다 거절한 게 아니에요. 전통 중에서 쓸만한 건, 좋은 건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해 놓는다는 건 나름의 유익이 있잖아요. 규칙적이고 뭔가 이렇게 세팅이 잘 돼 있으니까 습관을 들이기도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도 더 힘이 덜 듭니다.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다는 거,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장소를 찾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정해놓고 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성도들도요,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9시 기도 시간이 맞고, 누구는 12시 기도 시간이 맞고, 누구는 3시 기도 시간이 맞는 거예요. 누구는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맞고, 누구는 그냥 집에서 하는 게 맞고, 누구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처럼 따로 장소를 만들어서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맞고, 다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매일 9시 기도 시간에 참석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12시 기도나 9시 기도에는 참석 안 하고 오후 3시 기도에만 참석했냐?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중요한 건 이 기도 시간, 기도 장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도 모임,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기도하려고.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을 쓰면 결국은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힘입어서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저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면요, 나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삶이 불규칙하신 특별한 케이스가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요, 기도에 힘을 안 쓰신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시면 특정하게 돼 있어요. 반복되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다 뭐라고만 생각합니까? 기도하고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잖아. 근데 지금 이 사건은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오는 길에도 응답하시고, 기도 중에도 응답하시고, 기도 끝나고 가는 길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역사를 할지를 몰라요. 그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저 힘써 구하는 겁니다. 왜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안 해요. 구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죠. 내가 다 계획한 대로 갈 건데, 나 똑똑한데, 나 훌륭하니까, 나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걸 믿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 기도 안 하게 되죠. 점점 안 하게 되니까 기도할 일이 더 어려워지죠. 하려다 보면 시간도 안 맞고, 하려다 보면 장소도 없고, 더 안 하게 되죠.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 기도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꼭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막 복과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뭔 서로 대화가 돼야 뭘 주고받을 거 아니냐고. 뭐 서로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고 구해야 필요한 걸 주지 않겠냐고요. 입 다물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네 라고 하는 게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제때제때 줘야 돼요? 뭐 내가 상전이고 하나님이 밑에서 이렇게 눈치 보는 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교만해요. 우리는 간혹 나 정도면 많이 겸손하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니요, 우리 정말 교만하다는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계획 세우는 거 많으시죠? 새롭게 한 주 시작하면 이번 주 딱 계획 있죠. 아니, 지난 한 주 계획대로 쫙 진행해 오셨습니까? 심지어 그 계획대로 잘 풀렸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어제 오늘 참 좋은, 햇빛이 따뜻하기엔 너무 따가운 날씨죠. 너무 좋죠? 예. 어제 주일 준비하러 마트에 갔는데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다들 놀러 나가나 봐요. 네. 그죠? 근데 이게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 내내 주말마다 비 왔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주말에 비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기 대전만 해도 엄청 비가 몰아쳐서 지금 다리 하나는 폐쇄를 시켜놨잖아요. 계획을 믿으십니까? 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안 한다? 그건 그냥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뭐가 목사님 뭘 그거 하나님께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만큼 기도하냐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만큼 기도하냐로 드러나는 거라고. 말 한마디 안 해도 뭐 다 사랑하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저기 이렇게 뭐 결혼해서 뭐 이렇게 배우자랑 자녀들이랑 부모님이랑 형제 자매 있고 다 사랑하는 거지. 내가 회사 열심히 다니는데 내 일터와 직장과 동료를 사랑하는 거지. 말 한마디 안 하시는데요. 그 표정으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TV 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저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이미 보면 알아요. 더 놀라운 건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들이요. 그렇게 야구장, 축구장에서 커플을 찾잖아요. 저게 친구인지 커플인지 귀신같이 알죠? 여러분 열애설 나기 전에요. 촬영 감독들이 저 배우 둘이서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안답니다. 왜요? 얼굴이 다르니까요. 모를 것 같습니까? 저게 연기인지 진심인지 우리가 볼 땐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매일 카메라로 저 배우를 보는 사람은요.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속이시면 안 돼요. 내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내 생각과 마음이고 내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이 그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고 내 영혼의 상태예요.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이, 사정이 이렇다고? 아니요.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계획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나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남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고요.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게 돼 있고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도들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부럽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야, 참 너 그거 필요하지? 그냥 갖다 줘요. 어떻게 알았어? 야, 내가 척하면 척이지.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발걸음 뛰는 순간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는다면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와서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어. 요즘 표정이 좀 안 좋더라. 여러분,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이미 응답을 주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정도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을 맺는 관계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장면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뭐 안진뱅이 일으킨 거는 그렇다 쳐요. 어차피 베드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안진뱅이를 다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 모든 병자를 다 고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도 많이 고쳤겠지만 하여간에 그렇다고 다 고치는 건 아니니까 이 자체가 부러운 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 이런 신뢰를 맺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진짜 눈빛만으로 통한다고? 기도하러 가는데 벌써 막 일이 일어나고 그걸 알고 있다고? 베드로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닌데 시골 어촌에서 고이 잡던 사람인데 뒤에 나중에 설교하는 거 보면요. 심지어 법정에 끌려가서 변호한 거 보면요. 이게 거의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똑똑한가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때그때 다 알지?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거 이게 된다고? 실시간으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이 없어요. 왜요? 눈빛 몇 번 주고받으면 하나님 이거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풀려버린다니. 야, 세상에 이게 가능한가? 근데 오늘 놀랍게도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내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가, 가정에서의 관계가 이 정도 관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 가요. 가는데 무슨 일이라는 2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메고 와요. 사람들이. 당연히 스스로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고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둬요. 여기서 이제 구걸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과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 장면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거 굉장히 비참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에 너무 아름답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 본질적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나는 건 맞습니다. 구원이 안 된다고.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우물 퍼주고요, 먹을 거 갖다 줘도요, 약 갖다 줘도요, 거기 정치인들이 맨날 서로 총질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그 나라는 구원이 안 돼요. 그 백성들은요, 그때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고. 이 사람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인생인데 도움받으니까 그래도 나름 천만다행인 사람이고, 기도할 때마다 데리고 가서 구걸하게 하고, 자기는 기도 끝나고 오면 또 데려가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엄청 훌륭하신 분이죠. 기도하지, 또 선행에 힘쓰지. 자,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면 세상 아름다울 것 같죠.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왜요?
이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예. 그리고 본인들 딴에는 돕고 섬기면서 나름 아름다운 인간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됩니까? 감동적이에요, 이 장면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만 이제 욕 바가지로 쳐먹는 건데. 이 딜레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요즘은 없지만 길 가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 알코올 중독이야. 그래가지고 저기 노숙하면서 구걸해. 여러분 지나갈 때 여러분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아니 지갑에 10,000원이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10,000원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데려가서 밥을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그 어떤 걸 해도 구원이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사랑만 행할 뿐이라고.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힘이 없어요.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줄 수가 없다고. 저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풀어줄 수가 없다고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고. 심지어 내가 재벌이야? 그래서 아예 이 사람한테 집도 한 채 주고, 예? 차도 하나 갖다 주고, 직장도 소개시켜줬어? 취업도 시켜줬어?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거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뭘 먼저 바꾸십니까? 영혼을 바꾸세요. 그리고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영혼을 바꿔놓고 육신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된다고. 이걸 거꾸로 했다가는요, 영혼을 안 바뀐 채로 건강을 회복시켜주거나 물질을 풍성하게 넣어주면요, 사람이 망가져요. 자, 이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장면이 아름답죠. 심지어 문도 미문이야. 진짜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성전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에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미문을 뭐라고 이렇게 글로 써놨냐면,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 은과 금으로 도금된 것보다 더 아름답대요. 뭐 어떻게 장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름다울 뿐더러 문이 한 높이가 23m 정도 되고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웅장하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참 어려움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과 기도하러 가는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서 굳게 적선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문과 장면만 보면 참 감동적인 세상이에요. 이렇게만 살면 세상 천국 같죠? 아니요,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고요. 저들이 모여서 한 게 뭐라고요? 기껏 약속한 메시아 보내줬더니 죽이라고 했잖아요. 기껏. 정작 그래놓고 본인들이 힘쓰고 애써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딱 이 장면이에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데려다주고 도와주고 힘쓰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비슷하죠.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지옥이라고요. 놀랍게도. 이 구걸하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예, 이렇게 도와주는 게 구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막 익히도록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는 게 도와주는 걸까요? 발은 못 쓰니까 손이라도 제대로 쓰라고 막 손기술을 가르쳐줘요? 아니면 돈이 넘쳐나니까 막 엄청난 돈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아라고 그냥 막 연금을 그냥 아예 보장해 주든가. 그게 구원일까요? 돈을 넘치도록 주면 진짜 구원 받아요? 잘못하면요, 그 돈 노리고 강도 들어와서 살인당합니다. 그럼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은 가는 건가요? 이 사람 구걸하면서 이렇게 도움받고 사랑받고 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긴 할까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아름답다 그럴까요? 이 장면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은 아직 살만해. 세상은 참 따뜻해 라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왜요? 우린 답이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차피 안 돼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60편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시편 100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도와줘봐야 헛됩니다. 왜요? 지금 요번 한 번은 이길 수 있어. 이번 한 번 전쟁은 이길 수가 있어.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괜히 이겼다가 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면 어떡하라고? 예. 다윗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내 몸, 건강, 시간, 돈,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나의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한 것, 열심과 노력과 열정을 믿지 마시고, 오직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이 삶,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고 그 천국이 확장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배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아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건강하게 살았어요. 오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가니까 구걸하겠죠. 예.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감을 보고 구걸을 해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자, 보고 그리고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좀 봐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봅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장면인 거죠. 구걸하니까 보고, 나 좀 보세요. 보니까, 얘기하니까 또 쳐다보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대화가 특별한 메시지가 선포되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금 구걸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적선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첫 마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습니다. 줄 돈은 없다예요. 예. 돈이 진짜 없는 거죠. 있는데 안 줄 건 아닌 것 같고 돈이 없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돈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더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적선할 돈도 없어 이 사람들은. 왜요? 원래 주업이 어부예요. 안 그래도 가난한 직업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쟤들은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요, 아직 제대로 교회라는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헌금이나 이런 그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공동체에서 서로 떡을 떼는 것으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서로 그냥 있는 걸로. 이 사람들은 고향도 떠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무슨 딱히 밥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증인 되라고 해서 그거 하느라고 기도만 하고 있고, 진짜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돈으로 따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 불쌍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건 이 적선하는 안진뱅이고, 이 사람을 힘써 데려다 주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적선을 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이것을 그저 아름답다 생각하고, 이것을 지금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라니까요. 왜요? 저들은 구원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고 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세요.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아니라는 걸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오늘 그렇게 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다 잘 먹고 잘 사시고 수입도 많으시고 형편도 좋으세요. 예. 그런데 과연 내가 불행한가? 내 삶이 후회가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아닌데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말과 행동으로 얼굴 표정과 눈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없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 수 없다고. 근데 있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있는 거 주겠대요. 맞죠? 있는 거 주는 거죠. 근데 뭘 준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문장이 너무 짧아서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자, 그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걸으라고 얘기한 것만 들려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번역한 게요. 그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으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n이에요. 영어로 하면 in입니다. in. 이 전치사 in이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안, 그죠? 안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안쪽이라고 하니까 이게 상태나 관계를 변화시키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믿는다라고 하면요. believe in을 붙여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똑같이 표현하죠. fall in love. 그러니까 사랑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의 변화, 관계의 변화는 in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하면 이름을,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약간 by 같은데 이름을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름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름, 유대교 전통이 이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냥 믿는다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게 번역해 주면 좋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여 믿고 일어나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받았으면 일어나려고 해보는 거고요. 안 받았으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잡았을 때 일어나자라고 손을 잡았을 때 믿었으면 그 손을 잡고 일어날 거고요. 안 믿었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 로마에 반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손을 뿌리쳤을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장면이.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좀 받아들이고 믿고 일어나보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우리가 보통 이걸 영접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고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온다는 건 믿는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내가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믿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그 이름이 없어. 야, 너 이렇게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니?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 말이 안 되고 그냥 좋아. 자, 그럼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을 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있으면 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지갑에 돈이 막 몇십만 원씩 있는데 길 가다가 뭐 한 5천 원짜리 빵 하나를 못 사 먹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지금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쁩니까? 라고 하는데 말을 못한다고? 아니요. 안 기쁜 거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미 이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이 이 안진뱅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다 좋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자, 이 사람한테 예수 믿고 일어나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일어났어. 다 좋아요. 그러면 베드로라고 해서 모든 그 환자를 다 고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때는 이거를 보자마자 이 사람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도하러 가기 전이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 기도했어야 뭐 미리 알려주는데 야, 오늘 가다가 안진뱅이 하나 만날 거야. 일으켜라. 라고 알면 좋은데 지금 기도하러 간다니까요. 기도하고 고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간다고.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시는 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말 표정과 눈빛으로 소통이 되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일으켜. 이게 실시간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영혼의 상태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알 방법이 없죠. 쓸 수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안다 해도 쓰기가 어렵죠. 사실은 베드로가 속으로 하나님과 영혼의 소통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생략하니까 우리가 자꾸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이 좀 있어요. 순간에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라냐고 그러면 설명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이하게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진짜 신뢰와 사랑을 막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눈빛을 탁탁탁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해도 돼? 오케이 했어요. 옆에 사람이 야, 해도 된대? 그럼 니네 지금 눈동자만 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면 우린 알아. 그건 그 사람들만 아는 거야. 이 사람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나는 안다고. 이 사람이랑 나 사이에는. 돼? 오케이. 말 한마디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마치 무슨 작전하는 팀들이 사인 맞추듯이 안다고요. 그게 왜 안 되겠어요?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을 받고 있고 믿음과 사랑에 충만하니까 이게 되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이름이 흘러가서 전달되고요. 그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생명을 전해주고요. 예? 평안을 주고요. 복을 전해주잖아요. 넘쳐나니까 지금. 내가 가는 데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는 데마다 평화를 만든다고. 왜요? 예수님 말씀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평안을 끼친다고. 그래서 생명을 주니까 가는 데마다 생명을 끼친다고요. 그 사람을 살게 만들어요. 살만나게 만들어준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격려하게 되고 웃게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나는 소통이 잘 되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요.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중재해 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 중재해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그 작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래서 된 거예요. 됐습니다. 그냥 일어나요.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법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아니, 걸음마를 생략하신 분이야, 이분.
어떻게 걷냐고. 인간은 뒤집어서 기어서 걷다가 넘어지고 걷고 그 다음에 뛰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순서를 그냥 바꾸세요. 뛰어 서서 걷습니다. 그냥 하신다고. 우리는요.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순서를 뒤집을 수 있다고요. 성령 받으니까 외국어를 3년씩 공부하지 않고 한순간에 방언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의학 공부를 10년씩 하지 않고 한순간에 병을 고치잖아요.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사고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이미 전 늦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다고요. 이 사람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감각을 어떻게 알아서 걷냐고, 뛰냐고. 고쳐주는 건 한다 치자고. 어떻게 뛰냐고. 된다니까, 여러분. 아니, 그럼 방언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외국어는 그 사이에 어떻게 구해냈냐고. 설명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왜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냐고.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설명하면 이해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주의 원리를 다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설명하면 이해는 하냐고. 근데 왜 자꾸 설명을 들으시려고 하냐고요. 믿으시라고. 신뢰를 하라고. 사랑을 받으시라고요. 성령을 받으시라고. 이해하기를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내가 왜 태어나는지 아세요? 언제 죽을지는 아십니까?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아세요? 내 이런 성격이 왜 구현되는지는 아십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로소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요? 장애를 입은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장면이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난 날 때부터 저주받았고 죽으면 지옥 간다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했겠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살 텐데 아무도 안 들여보내줘요. 기껏 메고 와서 문에다 딱 놓고 가. 예, 안 들여보내줘요. 어차피 들여가도 쫓겨납니다. 이거 비슷한 장면 아십니까?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요. 예? 뭐라고요? 나 저 호수만 들어가면 낫는데 아무도 날 들여보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낫고 싶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세요. 아니 그렇게 여러 사람이 힘쓰고 고생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전혀 삶의 계획을 잡을 수가 없으세요? 앞이 캄캄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답답하세요? 계획은 칼같이 세워놨는데 불안불안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계십시오. 성령을 갖고 계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있을 것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날 것이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기적의 의미예요. 병 고친 사건? 아니 뭐 휠체어 타면 되지. 예? 뭐 요즘 의술 좋은데 뭐 이렇게 의조 끼면 되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간단히 끝나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요. 또 그 다음에 법정 끌려가서 증언하고요. 이 일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고 놀래요. 10절에 보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놀랐다를 두 번 썼는데요. 하나는 감정적으로 놀라는 거고 하나는 경외,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제. 본인의 상식이 깨지니까. 내가 이거는 안 될 거라고 된 일이 됐는데 그거를 저 사람한테 보니까 무섭죠. 왜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제 무섭죠. 예.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랍고 무섭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들이 다 깨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뛰시고요. 제대로 생명을 누리는 인생, 기뻐 찬양하며 춤추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이 기쁨과 역사가 확장됩니다. 오늘 새롭게 한 줄 시작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괜한 계획들, 헛된 욕심들, 욕망들 갖고 계시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저 지식과 정보들, 돈, 명예뿐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금과 은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계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요.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전해주시면서 이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이제 그것이 흘러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나아가 가정에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장되기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만하기를, 생명과 복이, 능력과 기쁨과 기적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